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 고향이죠.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도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작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면 베들레헴에 그게 있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항상 가는 곳이 있죠.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크게 지어져 있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순례자들이 해마다, 아니 해마다가 아니겠죠. 1년 365일 계속적으로 그 순례자들이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또 안전해 보이지만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 중에 있어요. 다음 주에는 예배를 2번을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성탄 예배.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진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잘 순종하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들레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죠. 하나님께서 차후에 나중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지정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게 돼요. 이것은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없이 또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미 미가서에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애초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6절의 내용이 미가서 5장에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는 기원전 8세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탄생하기 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8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때라면 그 800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성장, 그리고 히스기야의 임금의 위기,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00 수십 년 전에, 700년도 훨씬 전에 이미 그의 출생지가 어딘 건지 또 어떻게 태어날 건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미가 선지자가 그냥 흔히 자기 생각으로 예언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통 계시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후 마태가 보았던, 또 마가가 보았던, 12 제자들이 보고 증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태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직통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나 물 좀 한 잔 주실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 구원의 사건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도 했던 것이며, 메시아 통치의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대상인 온 인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이라고 하죠. 탄생하심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강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탄생하심 자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빠짐없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들을 거의 다 이루셨잖아요. 안 이루신 게 아니라, 못 이루신 게 아니라 안 이루신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 안 이루신 것들은 이제 장차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과거의 그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못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과거는 다 이루셨는데. 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신약,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 아기 예수의 강림하심을,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체험의 현장 가운데도 임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들,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안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안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약속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믿고 행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역사적 기록도 남겨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산 증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35장 16절 이하의 내용들에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죠. 야복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 동산에 올라가서 돌 제단을 쌓고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이었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른 후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그 에브라스에 딱 가면 베델에서 딱 보면요, 동서남북을 딱 방향을 가리켜서 그 원형으로 이렇게 또 제단 같은 거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히 그곳에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렇게 원형의 뭐라 그럴까? 운동장은 아니고 이렇게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를 싹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향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표시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딱 적혀져 있는데요, 동쪽을 향하면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베델 동산에서 동쪽을 향하여서 써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저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동쪽을 향한 방향에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래서 동서남북 NEWS 뉴스 섞어서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오로지 한 번 더 뭘 들고 간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전 세계를 선교하는 곳이 더 뉴스 장로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경에 들어갔을 때 아내 라헬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만 죽습니다. 그녀를 이 베들레헴에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묻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슬픔과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기도 했고 또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 살았던 곳이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남아있던 곳이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은 어땠겠어요? 아내 라헬의 무덤가 앞에 기둥을 세우고 그 얼마나 큰 사랑했던 사람을 그곳에다가 묻게 되니까 평생토록 이제 기억해야겠다는 어떤 증표를 남기게 되겠죠. 야곱에게는 이별의 땅,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애절한 슬픔의 땅, 바로 그 베들레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적이었던 땅 슬픔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로 택하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실패한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기억에서 잊기를 원하며 또 두 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슬픔을 당했거나 억울함을 당한 곳은 내가 그쪽을 쳐다보고 소변도 안 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슬픔의 곳도 기억할 수 있는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묻혀지고 기쁨과 영광이 영원토록 누려질 수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축복하셨던 거예요. 자,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우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죠. 그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압으로 피신을 했지만 그만 그곳에서 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과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만 의지하고 살게 됐죠. 자, 오늘은 나오미를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룻을 보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또 똑같이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살게 되는데 이제 둘이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지역 모압 지역도 가봤습니다. 모압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높은 산 길을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곳에 뭐가 하나 있냐면 아주 그냥 초라할 대로 초라하고 뭐 이게 무슨 카페야 할 정도로 무슨 간이 화장실 같이 생긴 그런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곳의 커피 맛이 정말 좋습니다. 유일하게 그곳에 들러서 커피를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곳을 쳐다봐도 나무 하나가 보이질 않을 정도로 삭막한 황야 같은 그런 계곡이에요. 계곡. 물론 뭐 덤불 같은 거에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산, 예를 들어 문경세제로 올라가면 우린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완전히 황막한 돌산들입니다. 그곳을 나오미와 룻이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안 목사님하고도 했어요. 저기서 저 산등성이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 모압 지방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황량한 길을 단 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걸어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남편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소생케 하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참하게까지 한 나오미의 귀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와,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룻을 결혼하게 하고 며느리를 시집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룻이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제 오벳을 낳죠.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자, 다윗 왕가의 축복과 메시아 탄생의 축복 연대를 쭉 이어서 이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하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진리로 공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와, 그리고 이유가 뭔지를 15절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룻기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다.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침내 믿음의 사람 나오미와 룻이 만들어내고야만 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이 지구촌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 나라의 권력이나, 잠깐만요, 이 지구촌의 그 어떤 나라의 권력이나 문명이나 사상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생명의 풍성함, 축복의 열매로 가득함, 그런 것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베들레헴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믿음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베들레헴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어려운 형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축복하셔서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기업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더 뉴스 장로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 베들레헴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서 또 에덴 동산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는 매주, 아니 매일 이곳 더 뉴스 장로교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과 슬픔을 당하지 못하여서 일시적으로 피신할 수는 있어도요, 다시 돌아오는 그 믿음의 고향이 되어서 집을 떠난 탕자가 되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집과 같은 교회가 내게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 안수를 받기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직하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리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배를 구걸했다고 하는 건 좀 내가 초라해 보이고, 예배를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다들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확인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 마음 가운데는 서글픔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곳이 없다라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마음이 정해지질 않았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업장에서 개척을 하게 하셨고, 사업장에서 개척하던 끝에 이런저런 제약이 좀 있었어요. 야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려 했더니 그 위에 4층에 잠을 자야 되는데, 건물주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분도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 지금 건물주가 아니라 그 전 건물주가 잠을 못 자는 걸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서, 통성을 하려고 그래도 통성 기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장소를 허락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곳이 비어있는 이 지하에 기도케 하시고, 기도를 쌓게 하시다가 이곳에서 시작하라고, 그리고 이곳을 더 뉴스 장로교회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 곳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성공도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으로 더 뉴스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기도를 쏟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더 많은 땀과 희생을 쏟아붓고 슬픔의 땅이 기쁨의 베들레헴이 된 것처럼, 죽음의 땅이 생명의 베들레헴이 된 것처럼, 또 이별의 땅이 다시 만나는 베들레헴의 축복의, 기쁨의, 행복의 베들레헴이 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이 갖는 그 단어의 뜻은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이 아니라 떡집. 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실이 있어요. 우리 그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 떡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볼 때 아주 비록 작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떡집에 가서 떡을 할 때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느 때 떡을 하세요? 떡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잔치가 있을 때 떡을 준비하잖아요. 집안에 대소사, 기쁨이 있을 때 떡을 사지 슬픔이 있을 때 떡 사지 않아요. 그리고 명절이 있을 때, 명절 앞두고서 우리가 먹을 떡을 만들러 가기도 하는 게 그게 떡집이에요. 그 떡집은 떡을 만들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가 사다가 서로 나눠 먹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도 떡을 나눠 먹기도 하고, 우리 떡이라는 그 의미는 나쁠 때 쓰지 않아요. 좋을 때 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말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성령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굶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단 말을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왜 매번 반복을 하느냐?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잊고 사니까. 내가 좀 힘들면 에이씨, 내가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더 힘든 일이 와? 믿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겪어낼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그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육체가 찢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피 흘려지고 던져지고 침뱉음 당하고 못질 당하고 짓이겨지고 매맞고 이렇게 했던 그 많은 고통들을 다 겪고 이겨내신 분이세요. 마치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떡방앗간 가면 쌀을 가져가죠. 그 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물로 씻어요. 아이고 막 그냥 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물에 담가버려요. 불려요. 물에 담가놓고 불려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 다 탈탈 털어서 분쇄기 집어넣습니다. 분쇄기에서 어떻게 으깨요? 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진 이겼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거 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쪄요. 솥에다 넣고 푹푹.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순환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떡집에서 떡 반죽 만들어 그 뜨거운 거 끄집어다가 또 막 그 뭐라 그래요? 그 떡매로 막 뚝딱뚝딱 때려버리잖아요. 많이 치댄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떡 맺히면 찹쌀떡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아가고 못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겪던 그 많은 과정들이 마치 떡집에서 떡을 만드는 과정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성찬식을 하는데 가래떡이 나왔어요. 나는 생명이 떡이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나눠 먹어라 했다고 해서 가래떡이 나왔을까요? 그것을 아는 분이라면 영성체로서 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에다 넣고 질겅질겅 껌 씹듯 씹어 먹어야겠냐 이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라 그랬더니 진짜 먹고 살아야 되는 떡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떡을 만드는 과정처럼 고통을 똑같이 겪으신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양식이 되셨던 겁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다면 또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다 감내하셨고 생명이 떡이 되는 것을 만약에 거부하셨다면 그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부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아픔을 알고도 당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단순하게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고난을 겪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화했다. 참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저주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핍박해서 분당하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는 우리의 베들레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베들레헴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베들레헴은 야곱의 자취도, 나오미와 룻의 자취도, 다윗 왕가의 모습도, 그 어떤 것도, 떡집의 풍성함 자체도 없어요. 분쟁과 고통, 파괴와 찢김, 살인, 살육, 그런 것만 남아있죠. 이유가 왜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미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지식은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안다고요. 자, 교회 안에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도요, 성경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의 지식은 있으나 생명력을 잃은 종교 활동, 종교 생활로만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그냥 말씀을 학구적으로 공부했던 학식적인 그런 종교 활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건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 성경적 지식은 있으되 생명의 떡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종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도리어 대량 살육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오르간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악기잖아요. 그러나 그게요, 예전에는 크리스찬들을 도살할 때 쓰던 군중 심리를 올리던 그런 도구였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오르간 없는 교회가 없죠. 우리도 전자 오르간이 있잖아요.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대량 살육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게 바로 그 생명의 떡을 갖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모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던 곳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게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기만 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서 충만할 것이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참 목자가 이렇기 때문에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명자가 그에게로 가면 누구에게로? 예수님. 사명자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명자가, 가난한 자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또 병든 자가 예수님께로 가면 영육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요, 지치고 방황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가면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예수님께로 가면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넘치게 될 것이고, 젊은이가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그 젊음으로 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겁니다. 이 늙은이가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원래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 부모 없이 살 수 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기록의 종교나 지식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도 돈도 축복도 모든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따져봤자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시기가 딱 끝나면 몰락을 합니다. 그냥 없어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참할 정도로 몰락을 해버리는 게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 회개할 때, 나오미의 실패가 변화해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